2022년 11월 6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성령 강림후 22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드먼턴 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석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등록하셨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소개를 못한 분들까지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나경 집사님의 남편분이신 우리 추무성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토론토에서 이 알버타주 우리 에드먼턴으로 이주해 오신 우리 청년 자매가 계십니다. 유아영 우리 자매 오셨습니다. 예, 저쪽에 계십니다. 예, 한국에서 9월에 이쪽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네요. 오정훈, 정비찬 우리 형제의 인도를 받아서 오신 홍운표 형제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이 앞에. 예.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아마 방문자 카드를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우리 김인미 집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정현민 우리 학생입니다. 어디 있죠? 예, 이 앞에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지만 또 소개를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조명호, 방혜영 집사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 가족이 있죠. 우리 이강 박가람 가족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오늘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잠깐 언급하겠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나중에 갖도록 하겠는데 고용수 서선화님께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뒤에 또 우리 천장로님 자녀 가정이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래층에 짐에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스크를 좀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은 우리가 연중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사역에 같이 인버브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계시면 언제든지 안내팀에게 얘기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 팀의 즉 PPT 조명, 비디오 믹서 운영, 영상 제작 편집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고 또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4시 15분에 우리 1층 들어오시면 미팅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본인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등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연락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또한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에 따라서 함께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4시 45분에 1층 미팅룸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육부 활동 우리 예배 후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친교의 시간은 우리 김혜숙, 정미희, 주혜진, 최교숙 집사님 네 분의 집사님께서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까지 또 간식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사인업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수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엘림 정원이 안내를, 그리고 친교 사역은 하늘 정원께서 맡아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죠. 묵상집 우리가 큐티인 교재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교재를 바꾸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집이 변경되게 됩니다. 주문은 1년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또 그게 어차피 내셔야 되는 것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1년 구독료를 70불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내주시면 1년 내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문 기한은 2022년 이번 달 20일 주일까지 각 정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들보다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재를 좀 고민하다가 성경에 대한 내용만 해설하고 있는 그런 교재를 우리가 정하게 되고, 더불어서 여러 연령별에 따라서 영어도 여러 가지 버전에 따라서 교재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 정원 가족들은 전달된 전달문을 통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또 내년부터 더 깊이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집사님께서 새롭게 오픈하셔서 진행하시는 모두 배드민턴 그리고 클럽 있죠. 우리 피켓볼 클럽을 오픈했는데 감사한 것은 올해 말까지 주일 6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온교회 교인들은 무료 드랍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자세한 안내 또한 정원을 통해서 아마 안내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일날 야외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모두 클럽을 통해서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로 전달받았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새벽 큐티 기도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월요일날 오전 10시,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분의 문제로 또 기도해야 될 분들 많으신데, 특별히 한 가지 더하여 기도 제목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홍용욱, 우리 이원희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다음 주 11월 7일 날 로얄 병원에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저희 지금 저기 입구에 서 계시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신 분. 우리 이원희 집사님인데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11월 7일 날 이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윤숙만 집사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몸에 어려움이 생기셔서 지금 한국에 출타하신 중에 검사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브런치 클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함께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에 나가셨다가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신 우리 윤영식 집사님, 우리 김은숙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네요. 서서 이렇게 인사하실 때 처음 오신 분도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들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감사한 마음과 기쁨의 이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실 때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를 했는데 안 계셨던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강 박가람 우리 믿음의 가정 어린아이 온다미까지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은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는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죽어야 앞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앞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앞에 있네. 아멘. 우리 박수로 주의 모여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모여의 은혜를 충만하게 덮어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제가 주님의 예배를 나눕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반응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 선포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빛으로다. 주님 우리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받는 우리의 도망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과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에드먼튼 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이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절대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이 에드먼튼 땅에 하나님께서 선화하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한날을 죄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지만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경계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세속의 물결 따라 제갈길로 다니는 양 같은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거듭난 사도 바울처럼 이웃들을 이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처럼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지금에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아벨의 정성 어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의 메마른 광야의 시성소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고한 영혼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방패요 구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에드먼턴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낯선 땅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과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단위에 세우신 신성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목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돕는 아론과 후리 역할을 등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공동체를 사랑의 띠, 말씀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주어지는 기온과
눈길로 어디를 가든지 조심스럽고 감기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자주 근심하며 어리석은 가운데 거했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도 않으시고 제한하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거나 일할 때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소유에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친히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거하실 성막을 일일이 디자인하시고 만들게 하셨던 주님,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인들과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마다 주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중심을 다해드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복을 나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바쳐드리는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지정헌금 등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길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드디어 겨울이 왔네요. 웰컴 투 겨울 왕국입니다. 여러분, 겨울 왕국은 이렇게 눈 한 번 내리면 겨울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 눈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가을을 만끽했는데 한순간에 눈이 오니까 겨울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 컨트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사회 과목 시간에 혹은 사회 탐구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실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테리토리. 또 국민이 필요하죠. 아까 얘기하신 건 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 그죠? sovereignty. 우리 고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일찍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제 강점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어나신 곳에서 똑같은 곳에서 자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 오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퓨지들이. 그들은 영토와 주권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다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갖추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영토는 모임 장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건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교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권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는 예배 장소를 이렇게 좋은 공간이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상관없이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너무나 거기에 몇십 배의 큰 규모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의 개념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천해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성전 형태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처소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아까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성막의 모형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시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는 여정이죠. 나그네와 같은 생활입니다. 멈추어 서게 되면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머물게 되고 이 머물게 된 텐트 중앙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다 보니 거대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재료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로라고 하는 한 장소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소라고 부르면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성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이제는 가변적이지 않고 이제 불변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변은 아니죠. 예,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 있었던 법궤와 또 속죄소, 분향단, 그리고 이 모든 떡상 등 금초대, 물두멍과 이 번제단 모든 것들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예배하고 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아주 훌륭하게 지었던 성전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을 내버려 두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전에 파괴되고 말죠.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파괴케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혹은 이민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회당의 터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처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 기간이 완전히 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감격적으로 무너졌던 그 터에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성전을 바쳐드리면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그 예배는 중심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만 누리는, 우리가 표현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 시간을 지킬 뿐이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결국 이 성전도 이내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비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빅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셨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와 절기를 유대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교에 번성했던 회당이 있었죠. 이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일들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이것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희생물이 되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이 건물은 성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처럼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보셨던 엄청나게 큰 튼튼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점은 현실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이지 못한다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바빠서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 중심의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배당보다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교회 방향성을 정할 때 리더십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역자 팀이 하루 멀다 하고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포기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모이느라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마음을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나 주중의 모임,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는 우리 가운데 호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과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현실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묵상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이 이르시면 출근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2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시면 그 시간은 가능해집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의 시간을 놓친 그러한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꼭 그 시간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깨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주권은 어떻습니까? 주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내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치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 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교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7월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말하니 참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는 큰 도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에 대해서 가늠 잡아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때보다 지금 한 50명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들 놀라하시면서 이제 시작한 교회가 이미 큰 교회네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절대로 우리는 부족한 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계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실 때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 달리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가운데 아무리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가? 그것에 의해서 존재와 본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헬라어로 디라케라고 하죠. 캐리그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삶을 살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대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리가 짧고 멀고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에드몬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은 남쪽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아주 이상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인을 받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의 훈련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개신교회가 없는 동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가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면 이곳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셔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분과는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을 찾아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을 언급하지도 않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진짜 길게 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계속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조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어느 하나 허투르게 만들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모양으로 그런 방법으로 만들게 하셨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뜰에 벽을 이루는 세마포 장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전체가 이러저러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장 말씀에서부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과 뜰의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를 설명하면서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장에 이르면요, 성막의 각 분야와 제조에 대해서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또한 얘기합니다. 물론 36장 그 뒤로부터는 다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뒤에서 또 하고 또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처음 알려주신 거라고 한다면 뒤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해주고 그대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만드는 것이니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2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조에 대한 디테일한 명령들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25장에서 말씀하신 등지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언급했는데 왜 다시 여기서 생뚱맞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성소, 성소, 뜰에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소 안에 있어야 될 등지한 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등불을 언급하고 계시니 도대체 여기에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양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음 장부터 제사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앞에 등지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의 모든 성물과 그 공간과 집기들을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은 그곳에 덮개로 4겹으로 쌓아서 지붕을 만들어 놨죠. 그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름답게 필요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이 너무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그래도 따랐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지한 때 등불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처럼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짜내야 되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름틀에서 짜여지듯이 순수하게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수한 감람나무처럼, 감람 기름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짜내어서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준비되어도, 즉 교회가 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도 예수님이 중심에 되어서 비추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순종과 헌신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제조의 명령처럼 때로 교회는 정말 복잡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속에 빛과 소망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고 끊어지지 않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눈길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소식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빛을 온전히 비추게 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두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아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아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주된 세상은 매일매일 혼란스러운 소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온전히 짜내듯이 주님 앞에 드렸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셨던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모든 걸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의 부르심대로 넉넉히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삶에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기와 같은 모든 지구방을 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로워진 내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버지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비하고 예비하게 헤매이는 우리의 근심하는 것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노제단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인과 머리가 되어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이 한 주간에도 어둠만이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빛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그 빛만을 유일하게 소망하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다시금 나가는 죄사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된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